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금과 빛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합니다. 이 빛은 온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죠.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소금과 빛이 이 세상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별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분명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혀 무게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말을 하면 입만 열면 폭탄이 터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말만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힘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에 율법 선생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권세가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백성들을 즐겁게 듣고 또 쉬우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화를 끼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이 많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분이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논의를 할 때도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을 오히려 변화하는 자의 자리 입장에 서서 우리 율법은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느냐,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가져왔던 그 향품은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마치 왕의 장례식 때 쓸 정도의 분량의 향품을 가져왔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정성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착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속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보았는데 오히려 예수님한테 감화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정탐꾼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아니 그냥 왔느냐고. 그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지극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희는 말을 할 때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하라.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다 소금 맛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위로해 주는 말,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화로 남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바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야만 범사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능력의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19절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그 뜻대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배워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3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예수님은 100%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다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에서 나온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뜻, 그것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새벽 기도에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같이 슬퍼하면서 막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다 뿌리고 그러면서 같이 슬퍼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의 말을 주는데 그 말이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가슴을 후벼 파고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욥을 더 낙심하게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갖다나 지금 마음이 다 약해진 상태에서 친구들이 하도 말로서 괴롭히니까 나중에는 사정을 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해라. 제발 좀 나 좀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아주 빈정을 댑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잘도 위로하는구나. 참 너희가 나를 참 도와주는구나. 욥이 괴로운 마음을 빈정거리듯이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죄를 범해서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너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 네가 사는 길은 빨리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런 고난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말을 한 것이고, 그것이 욥에게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욥을 더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말이, 내 생각과 말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상황을 꼬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좋다고, 옳다고 생각되어져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듣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 한마디, 행실 하나하나라 해도 내 생각에 근거해서 말하지 말고 내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들은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본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나라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모압 나라와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군대와 대치한 상황에서 그만 식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쟁이 승패가 갈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좌절을 합니다. 아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큰 좌절에 탄식을 합니다.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 믿음의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여기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거 타는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거 타는 자가 왔을 때 검은 거를 타게 합니다. 검은 거를 딩동동동동동동 막 검은 거를 타는데, 평상시에 엘리사가 우리 새벽기도 때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듯이 아마 이 검은 거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검은 거 타는 사람이 막 검은 거를 타는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와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식수가 떨어졌는데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게 무슨 생뚱맞은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골짜기를 많이 팠습니다.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니까 저 남쪽 에돔 나라에서부터 그쪽에서 물이 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물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식수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빛이 그 물에 비치기 시작하는데 붉은 빛이 비춰지면서 그 물이 핏빛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군대가 보니까 물이 시뻘겋게 핏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이야, 저 이스라엘과 에돔과 연합군, 에돔, 유다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충돌이 일어났구나.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저렇게 피가 흘렀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말 흡사할 정도로 시각 효과를 바랐는지 완전히 오판을 해가지고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제 가가지고 다 우리가 저 전리품을 취하자, 방비도 하지 않고 달려들었다가 이스라엘, 에돔, 유다의 연합군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다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살린 것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말도 아니었었고, 남쪽 유다 왕의 말도 아니었고, 에돔 나라 왕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책에 세우고 많은 말들이 오갔겠습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수도 없이 많은 말이 오갔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린 말은 단 한마디, 엘리사에게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들려진 음성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각과 내 뜻, 내 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들려주는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씀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가마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씩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물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가 막히게 주셨던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야, 내 말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그 뒷말이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 그가 전구를 발명할 때도 마지막 한 번의 실험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실험이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실험을 했죠.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한마디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듣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것이 잘 나와 있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 친구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주보고서 얘기하듯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표현한 것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구처럼 지냈는지 아브라함을 벗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 간에는 어떻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잖아요. 뭐 별의별 얘기들을 친구랑 다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숨기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관계라고요? 친구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문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과 얼마든지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예수님이 유익일까요? 우리가 유익일까요? 누가 유익이 더 클까요? 예수님이 유익이 더 클까요? 우리가 유익이 더 클까요? 네, 바보가 아닌다며야 다 올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기쁘실 거예요. 우리랑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수준을 맞는 것은 우리예요. 예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자리에서도 주님과 깊은 교류를 나누는 가운데서 꿈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루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듣고 그 말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연합된 삶을 사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셔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대한 선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교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